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쉽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간혹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어떤 모습이시던가요? 머리색이 까만색이던가요? 금발색이던가요? 몸집이 얼마나 크시던가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라고 표현할 때 도대체 그렇게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 되게 궁금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오늘도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고 뭐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말씀도 하셨고, 땅도 주겠다,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등등 나타나실 때마다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실체의 모습이 아니라 환상의 모습으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부분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셨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음성으로, 환상 가운데서.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거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모습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경험상 이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게 또 찾아오셨구나 라고 바로 직감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눈을 들어 본 적, 이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겁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더군다나 사막 지역이잖아요. 낮에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이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낮에는 긴 시간 동안 쉽니다. 낮잠을 많이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활에 익숙했겠죠. 새벽 일찍 이날도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낮 시간이니까 피곤한 몸, 또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이렇게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막문에 길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표현이겠죠. 그러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사람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시간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시간에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없는 시각이니까요. 지금도 이런 유목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차 한 잔 대접해서 잠시 쉬었다가 보내는 것이 아주
그 미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도 뭐 지나가는 나그네 잠시 쉬게 하고 허기진 배 혹은 목마름을 해갈시켜서 보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 자신도 가나안에 올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지 않았겠어요? 낯선 땅을 지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긴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여유로운 마음으로 낮에는 뭐 쉬고 낮잠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가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길을 가야 했을 경우가 많았겠지요. 그럴 때마다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익숙한 문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별 생각 없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대접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발을 씻기고 그늘에서 쉬게 하고 요리를 장만합니다. 이 메뉴가 기가 막힌 메뉴입니다. 송아지 잡았다고 그랬죠. 요즘 말로 메뉴판에 딱 올리면 송아지 스테이크입니다. 얼마나 고기가 맛있었겠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요리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친절과 환대,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나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 말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바로 오늘 장면에서처럼 천사들과 함께 친히 찾아온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당시의 문화에 익숙한 모습이기도 했지만은 더군다나 자신도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다,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친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찾아오셨죠. 근데 뭐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냥 하실 말씀이 있었으면 예전처럼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천사들을 보내어서 대신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아브라함과 마주 앉아서 겸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식탁에 같이 앉았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관계성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성경에서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장면을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비난을 했죠. 감히 유대인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자신과 특별한 관계로 여기셨던 겁니다. 멸시받는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계셨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친히 아브라함과 식탁에 마주 앉아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나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건 자신들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형상화된 모습, 하나님의 친히 이 장면에서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바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식탁이 아니에요. 나와 너희들은 특별한 관계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식탁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식탁에 초대받아서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함께 마시고 먹잖아요. 나와 너희들은 이런 관계다 하는 것을 이 식탁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참 귀한 관계 아니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분이 찢기신 살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 구원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관계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 성만찬 예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입니다. 단순히 어떤 음식을 통하여 배부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은 관계예요. 불편한 사람과는 식사를 안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좋은 관계이다 하는 것을 그 음식을 통해서 피차간에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까지 찾아오셨고 지금 아브라함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은 아직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맛있게 했겠죠. 식사를 마친 후에 느닷없이 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모르겠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리는 좀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저 정성껏 일반적인 대화만 나누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이 질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내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요? 더군다나 사레라고 하지 않고 사라라고까지 콕 집어서 말합니다.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흠칫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그 순간 아마 아브라함의 속으로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내의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바뀐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서서히 감지했을 수도 있겠죠. 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지금 여기 뭐 장막에 있느냐 어디 멀리 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라한테 할 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하는 찾아온 방문의 목적을 담은 질문입니다. 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적을 밝힙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식사를 할 때 여자는 그 식사 자리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요리는 준비해서 장만했겠죠. 그런데 정작 식탁에는 앉지 못하고 장막 뒤에 숨어서 식탁에서 오고 가는 대화만 엿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도 들었겠고, 방금 10절에서 말한 손님들이 말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는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네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한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딱 나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마 사라는 남편이 지나가는 저 손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해서 만나게 요리해서 접대하니까 그게 고마워서 덕담을 하는가 보다 라는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피식 웃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이게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임신한다고? 고목나무에 꽃 피는 게 더 빠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요. 무슨 말을 아무리 덕담이라도 이건 뭐 좀 내가 그래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내용이어야지 이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고마워? 이 고맙다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식 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고받는 대화를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피식 웃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색을 아니요, 안 웃었어요. 웃었는데요? 내가 한 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속으로는 계속 웃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습니다. 내 남편도 늙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이게요, 표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지칭하죠. 그들이 같이 물었답니다. 아내 어디 있어요? 나도 아내 아까 들어오면서 본 것 같은데, 요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같은 동일한 질문이었겠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들이 이르되가 아니고 그가 이르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에 당신 아내가 임신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라가 피식 웃은 겁니다. 웃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일러줍니다. 14절 말씀 13절부터 보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하죠.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웃어? 당신 생각에는 이게 웃길 일 같지?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여겨지겠지? 아니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년이죠, 내가 네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당신 임신할 거야, 이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어요.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집니다. 그 아이가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 이게 너무 신비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인데, 네 몸에서 메시아가 난다. 마리아에게는 충격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즉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요, 이럽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일러주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서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가능하다, 일어난다입니다.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의 대립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 이깁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한 쪽이 이깁니다. 불가능하다라고는 누구의 표현입니까? 인간의 표현입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쪽이 이겼더라는 겁니다. 가능하다가 승리합니다. 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임신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말, 이 말을 명심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루어진다, 일어난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진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시잖아요. 이 사건으로 결국은 후에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인간의 가능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확률적으로는 0%. 여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 지점까지. 이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구체적으로. 인간 쪽에서 0.1%라도 자신들이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0.1% 그냥 보태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 99.9% 했는데 하나님이 0.1% 보태주셔서 이렇게 둔갑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인간이 한 일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완전히 항복하고 백기를 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지요. 이 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됩니다. 이게 나타날 때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롤러코스터예요. 들쑥날쑥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관된 믿음의 형태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이 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죠. 불신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거 웃어버린 거지요. 아니요.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된 웃음이 1년 뒤에 나타났잖아요. 이삭. 이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죠? 불신앙으로 피식하고 비웃음의 웃음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지요. 사라는 아마 평생 살면서 이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 돼, 100% 나는 믿어, 그냥 의심 없이 당당하게 말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본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는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100% 믿는다 말을 하지만은 생각으로는 100% 못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 텐데 내 경험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하거든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이야기가 내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사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불신의 모습으로 비웃음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웃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런 상황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피식하고 웃는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 보세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처한 불가능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 상황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일은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불가능한 상황,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살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과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 앞을 지나가는 사람, 우리와 관계 맺어진 모든 사람들 다 기본적으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게 임하는 이 상황 속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관계,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여 주셨고 여러 차례 확인시켜 주셨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믿지 못하여서 남아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웃기까지 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쁨의 웃음을 띨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어렵고 힘든 나날들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진짜 우리에게 웃음꽃이 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